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일단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첫 500년간을 뜻합니다. 그 성장 방식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간은 AD 313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얻을 유익은 없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럼에도 기독교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AD 4세기 초에 콘스탄틴 1세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개종하면서 교회를 합법화했던 때인데요.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리한 것이고 정치계에서 자기를 드러낼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기간은 AD 4세기 말부터인데요. 이때부터 황제들은 그리스도교를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강제로 개종시켰고 그리스도교와 맞서는 모든 종교 사원들을 박살내버렸죠. 즉,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지 유리함을 넘어서서 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꽤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를 꿈꿔오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롤 모델은 바로 미국이었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갈망하고 백악관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장면,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결합이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결코 기독교의 비전이나 성경적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함과 강제성은 언제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고 거대한 종교적 이미지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외치시죠. 진정성 있는 사랑과 삶이 아니면 그것은 본질을 잊은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중 첫 번째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강제도 유리함도 아닌 불법 상황에서의 기독교, 박해와 위협 한가운데서도 놀랍게 매력적이던 그 기간. 최근 어떤 학자는 교회가 첫 3세기 동안 평균적으로 10년마다 무려 40% 성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모든 일이 박해 속에서 이루어졌기에 더욱 놀랍습니다. 진짜 매력이 있었던 거니까요. AD 200년대 북부 아프리카에 쓰인 글을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던 시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이 모인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그리고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고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나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어떤 면이 보이시나요? 대중 설교가 아닌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 공공장소가 아닌 구석에서 친구들과 이웃과 속삭이며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 밤에 모이고 함께 먹고 너무나 친밀해서 서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보이던 사람들. 이번엔 초대 그리스도인이 직접 쓴 일종의 변증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 산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살지만 거주자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입는 것, 말하는 것, 관습의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았지만 너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영혼으로 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구별된 가치관은 흥미로워서 소문거리가 될 정도였죠. 그들은 그야말로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야. 그들의 무언가가 내 안에 공허함에 뭔가를 말해주고 있어 라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세속적인 유리함을 제공하려고 애쓰려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기독교의 틀에 억지로 끼우려고 폭력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주장을 선포하지도 않아야겠죠. 오히려 이상하고도 흥미로운 그 특별한 매력을
다시 가지기 위한 수고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